그래서 주의 지체라서 공동체라고 교회를 흔히 부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행복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맨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백성 전체인데 단수로 사용해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단수로 한 건 괜찮은데 사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복수여야 되는데 단수를 쓴 것이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와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저도 모르게 너희는 자꾸 복수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너는 행복하다. 우리 개인에 대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체인데 그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행복하시라고 식사를 맛있는 걸 준비했답니다. 조금 좋아하시네? 끝난다 식사하시고 드시라고 과일도 드린답니다. 좀 더 좋아해 봐요. 오늘 이 일을 저는 사실 정신도 없고 원래 제가 축하하는 걸 잘 못해요. 멍하니 있는데 장로님들이 막 움직이셔서 많이 준비하시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돈도 모으셔서 여러분께 가정당 하나씩 수건을 선물로 드린답니다. 별걸 다 주네 이런 표정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장로님. 뭐든지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 마음에 행복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노회 선배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인터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네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심 받았으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는 좋아서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부끄러움이 보세요. 그때는 목사 안수 받는 숫자가 많았어요. 한 30여 명 됐어요, 한 번에. 지금은 5명 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4사람, 5사람씩 이렇게 조를 이뤄서 거의 10분씩 해도 50분 아닙니까? 5조 하면. 짧지 않아, 인터뷰만. 그래서 쭉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부끄러움이 보시든지 갑자기 가방에서 뭘 주먹주먹 꺼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얼굴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예수님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찾았어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서 보고 정말 이 일은 행복한 일이니 행복하게 하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성기등 교회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 전체의 소문날 만큼 고생스럽게 목회하신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목회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나는 너무 힘들 때마다 이걸 꺼내가 이걸 아예 코팅을 하셨어요. 구겨지지 않게. 그리고 항상 이걸 본다고 이런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시는데 제 마음에 감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까? 행복하게 되는 겁니까? 행복이 나에게 와야 됩니까? 행복을 내가 찾아야 됩니까? 둘 다지요. 짝을 만나야 되지만 짝을 찾아야 되는 거고 공부를 잘하게 돼야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나에게 와야 되지만 나도 또 돈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함께하는 거지만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본질이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고 몸이 아프고 힘이 든데 왜 행복하다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강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시 고난이 없진 않아요. 잠시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있죠. 화가 나면 목사도 목소리가 커지고 화가 나면 저도 흥분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죠. 화났으니까. 그럼 이제 지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소리를 24시간 동안 지른다.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울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슬픕니다. 슬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365일 슬프다. 그럼 그건 병입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스카펙 박사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인데 그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고통이 떠나간다. 떠나가면 고통이 없는 건데 무슨 소린가? 고난이 우리에게 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왜 다투고 싸우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나는 병에 걸리는가? 아픈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갈 거니까. 지나간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찾아올 거니까. 그럴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픈데 누가 그렇게 웃고 다니겠어요? 괴롭고 슬프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직을 했는데 어떻게 웃고 다니겠어요? 슬프죠. 어렵죠. 두렵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아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고 행복하다고 하셔야지. 어려운 일만 많은데 행복하다고 하시면 그게 어찌합니까? 근데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수르니여, 이브리어 야샤르는 곧다, 바르다, 의롭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형은 굳이 사람에게 쓴다면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인아. 의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라고요? 믿기지 않는 얘기죠. 이 여수른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신학자들은 애칭이라고 합니다. 애칭. 이뻐하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 5번 나오는데 첫 번째 쓰임은 바로 앞에 있는 32장 14절에 있습니다. 16절에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니 여술은 의인이라며. 그런데 나의 의인이, 나의 의로운 백성이,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거룩한 백성이, 나의 의인 백성들이 뭘 했느냐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전혀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것 같아요. 악을 만들고 악을 즐기는 것처럼. 요즘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 정치평론가가 그런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사악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까?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요즘의 정치평론가들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잖아요. 그래야 자기 편이 생겨서 유튜브 조회수가 오르고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주 나오도 않지만 이쪽이고 저쪽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그 모든 기준으로 세상을 다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닌 건 아니고 악한 건 악하다, 좋은 건 좋은 것이다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할 때 제가 참 좋은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좋아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고백에서 한 것처럼 이 땅 은혜를 회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여러분처럼 자기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쫓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그 정치인은 나쁜 거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내쫓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요. 그렇게 않고 이렇게 좋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해야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건데요. 그 일이 나쁜 거 아니면 열심히 맞춰가야죠. 좋은 방향을 제시해요. 어쩌면 이 여수른이라는 이 표현 15절에 의인들아 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사용하시면서 격려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격려.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야죠.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딸이다. 너 지금 공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공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돈을 좀 덜 벌 수도 있어. 돈을 못 버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에서 겪는 참 불편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네가 죄 짓는 거 아니니까 네가 이런 상황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틀림없이 잘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애가 그런가요? 하고 했죠. 좋아하면 너무 좋은데 엄마 맨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삐죽삐죽거린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분명히 진리와 사실대로 하는데 아이가 믿지 않는다면 부모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지만 소망을 접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못 믿는다면 어떤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만이 아니라 진실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고, 아이를 다 키우신 분은 손주 찬스가 있어요. 이 손주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고 그 이야기를 진실로 해주고 진실로 그렇게 나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사랑한 나머지 아내의 눈으로 보는지도 몰라요. 제가 전도방송을 할 때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생방송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남편을 전도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심지어 집사래. 근데 아무리 봐도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꼭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오케이 하면 연락을 하면 삼자 통화를 하는 거죠. 좀 들어보면 전도하던 사람은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압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내는 안 믿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졸거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조느냐 이거죠. 그건 조는 이유는 목사님이 재운 것이지. 뭘 그걸 갖고 그래요. 이분이 교회 와서 봉사를 안 해. 봉사를 안 하는 이유는 시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전도에 나가지 않아. 친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봉사도 하고 전도에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천국 꼭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확신은 이제 조금 더 탄탄히 가져야 되지만, 그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웃긴 게 삼자통화잖아요. 남편이 대답하는 동안 아내가 어머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어머, 당신 그러지 않았잖아. 당신 지난번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잖아.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야 그때는 교회 가기 싫었던 거고 보통은 괜찮아요. 왜 그런 겁니까? 남편은 큰아들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큰아들은 가끔 교회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남편의 진심을 다 알게 되면 갑자기 수화기 저편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많아요, 그런 부부가.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과 내 표준으로 배우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32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부조리한 이스라엘을 그런 줄 몰랐네, 그런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나의 의인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들아,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격려하십니다. 12제자가 아직은 형편없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셨을 때 교회는 2000년 동안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여기 우리까지 와서 이렇게 예수를 100년 전만 해도 잘 몰랐고 140년 전에는 거의 몰랐고 200년 전에는 아예 몰랐던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의 큰 불꽃을 피우셨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은 믿기지 않는 12제자를 믿고 교회를 그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렇게 맡기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맡겨놓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거든요. 33장 26절을 보면 나의 의인들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어떤 분인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정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내 마음대로 좀 바꿔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술은이라고 격려해 주실 수 있어요. 돕다, 에제르라는 말은 원조에 해당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널 도와줄 거야 하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를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괜히 서울 살아서 집값도 비싸게. 처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내 명의로 된 처소가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간대요. 얼마나 가기 홀가분하겠어요. 내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처소는 영광스럽고 영원하셔서 대적을 쫓아내는, 혹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 되나? 우리 집이 나를 지켜줘야 하나? 하나님 처소는, 이 처소 집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풍성하고 은혜로워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자가 누군가? 구원처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밖으로 나오는데 캄캄한 밤 10시 넘었는데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직전까지만 해도 15살 이 시골 소년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세상에서 난 버림받은 것 같고 두렵고 사는 것이 겁났는데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 3시간 전에는 모르던 예수님을 3시간 만에 깨닫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눈물 쏟고 나오는데 하늘이 얼마나 블링블링하든지. 구원처럼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혹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며 막 화내면 차라리 나은데요. 조금 보면 약간 죄송한 표현입니다. 뺀질거리는 것 같아요. 뺀질하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걸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면 눈 떴을 때 그의 얼굴 표정에 그 변화, 저는 그 중독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여행을 좀 가면 행복하겠는데 돈을 이만큼 모아야 여행을 가겠다고. 집을 사면 행복하겠는데 집을 살 때까지는 다른 것은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을 우리가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는 어느 타협과 여지도 없이 완전히 주어진 행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본을 영어로 디폴트라고 하는데 기본으로 다 주어졌다. 그걸 디폴트 값이라 유행어로 그렇게 말해요. 흔히 쓰는 말로 디폴트 값. 성도에게 행복은 디폴트 값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이 행복을 가지고 사용하든지 있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렸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1년쯤 지나서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 때문에 제 마음에 간절할 때 되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더 개척을 하려고 하는가? 전국 곳곳에 교회 없는 곳도 없는데, 물론 산속 어디 깊은 곳에는 없지만 거기는 뭐 그분이 내려오셔야지 거기까지 교회를 둔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곳에는 다 교회가 있고, 심지어 누가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 저 교회 참 많네요. 너무 많대요. 상가 2층에 3층에 지하에 너무 많대요. 뭐 더 많아도 문제 없겠지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나도 교회를 해야 되는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성격이 좀 못나서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면 못 움직이는 편이에요. 끙끙거리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교회를 설립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성도들을 보는데 교회에서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끌려오는 사람 같아. 빌리거나 한데 끌려온다는 것 같고, 봉사하는 거는 눈치 와. 이거 안 하면 권사를 안 시킬 거니까 하자. 권사가 된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하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눈치와 마지못함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에이, 뭐 감옥 갈 일도 아니고 쫓겨날 일도 아닌데 그걸 뭐 눈치 봐서 하겠습니까? 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시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라.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모여만 있으면 두려워요. 수근수근거릴까 봐. 그런 일도 있죠. 사람 모인 곳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못난 말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못나서 그런 거지 악하게 세상 망치려고 교회를 망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서로의 행복을 까먹고 있었어요. 행복을 더 키워가야 되는데 있는 행복도 없애고, 주님, 이 땅에는 행복한 교회가 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 변함없는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억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행복한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방법을 찾으시고 행복한 길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천을 노래한 천상병 시인의 그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행복했다. 아름다웠노라 말하겠노라. 이 시에 부제가 있어요. 그분이 종로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부제 이름이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분을 하늘로 가는 것처럼 행복했나 봐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태어나긴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해방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것처럼 크다가, 그래서 공부는 잘했어요. 서울대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를 쓰려면 괴로워야 된다고, 괴로워야 시가 나온다고 그렇게 방랑하면서 지냈는데, 그 유명한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을 동백림이라 불렀는데, 자기는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서울대학교 친구, 동기들이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서베를린에서 유학하다가 나 동백림에도 갔다 왔다. 이런 얘기하고 뭐 밥 좀 얻어먹고 한 게 다인데, 이제 공안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재국가니까 이렇게 얼음장으로 몰아넣을 때 일을 확대해야 되니까 천상병도 잡아간 거예요. 들리는 말로는 천상병이 잡혀갔다는 말에 다들 웃었답니다. 길지 않은 감옥 생활에 고문을 당해서 장애를 입었고, 그 병으로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가 갈리고 원망스럽고 분노할 만한 인생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이 당시에 보통 이러면 저거 남자 구실 못한다 그렇게 볼 때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가 기쁘게 그 일을 해주니까 당신 씻으라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이 없고 중퇴했는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졸업할 걸.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하나님이 내 백이란 말을 이분이 시에 처음 썼네요. 무슨 불행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에겐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 어기겠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찾고 갖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은 하나님이 기본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의 행복을 여러분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요. 행복한 요소가 많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밥을 드시면서도 행복하시고 떡을 드시면서도 행복하시고 과일을 드시면서도 행복하시고, 그런데 먹으면서 이거 맨손으로 했을까 장갑 꼈을까 이 생각하면 행복이 사라져요. 믿고 먹어야지. 믿고. 그리고 그 수건을 제가 하시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아쉽다고 저 몰래 돈 다 걷어도 맞추면서 하러 갑니다. 문구만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도 뭐 드린다는데. 그런데 2장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 행복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기본값, 디폴트 값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흥케 하시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놓지 마세요. 행복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26절에서 29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정복하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무슨 소린가?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라. 이게 좀 폭력적인 말이라 우리가 좀 섬찟하지만 이게 고대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으로 한 자리 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넓히며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잘 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해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긴 사명을 한다는 거. 50주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한 2시간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 어제도 가서 보고 왔는데 제가 뭐 충분히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일을 우리 교회가 하나는 믿기지 않는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 사역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미셔널 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냥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여기가 집이야 기숙사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 가정이 이루어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겨가는 것. 내가 밟는 땅을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그 미셔널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일치시켜 보세요. 이 신명기 33장의 29절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다음에 34장은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부기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기록하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발로 밟게 주신 모든 땅을 가질 것이라 한 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살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갖지 않고 가지 않는 것. 34장 4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거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둘러다보는 느보산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건너가지 못한다 그러면 수동형 표현입니다. 피동형. 성경의 이 불연은 능동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로 건너가지 않으리라예요. 못하리라가 아니라. 다만 한글로 번역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셨으니까 모세가 못 갔지. 그래서 피동형으로 번역한 건데요. 정직한 번역은 능동형 번역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원문의 능동형 동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저 갈게요.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하나님 저 꼭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아,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될 때까지는 달라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때까지는 달라고 해봐야 저거 아닌 거 알지. 하나님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나는 못 가네 하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안 가지 하고 산 거예요. 너는 그리로 가지 않으리라. 꼭 가면 굴러도 가요. 거기 산에서 그냥 내려가는 비탈길이라 굴러도 가요. 안 가리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거절하여 우리 행복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 새기고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라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 닮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제 삶이 성령을 모시는 그런 작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 삶의 조건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언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순간을 저희가 예수 안에서 음미하고 세우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보아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섭리를 믿습니다. 행복하게 세우셨으니 행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주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날마다 사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축도를 마치고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여기서 우리 축하 환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주신 이가 성령이시니 주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도우사 저희에게 공급하사 저희의 처소가 되사 저희의 교회가 되사 저희를 지키사 저희를 깃들게 하사 대적을 막으사 힘을 주사 능력 있게 하사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가정과 성도 각 사람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발견하며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